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금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문답 제49문답, 50문답에 있는 내용인데요.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그 답을 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50문답에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다른 형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복음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을 우리 산업인 사명자분들, 여러분 제자들이 꼭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가?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렵게 하면 힘듭니다. 막 원어를 연구하고 막 주석을 찾아보고 막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주어졌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읽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내게 이렇게 임했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족들이나 혹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도 교인들 속에 내가 붙잡은 그 말씀과 나를 움직였던 그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그 상대방에게 그 은혜가 남는다면 엄청난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단어로 붙잡아도 되고 한 주제로 붙잡아도 되고 또 많은 저처럼 이렇게 글도 써보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메시지만 계속 듣는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신앙일 뿐이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해보셔야 될 것은 두 번째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전도를 꼭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들은 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인데 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매일 한 번 이상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역사하셨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뭐 그냥 네이버에 뉴스 들어오면 다 나와요. 그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혹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내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인도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이 임하신 것 같아서 나는 좀 기대가 된다. 또는 내가 그런 부분들을 놓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뭔가 이런 좀 포럼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제자들의 모임이고 초대교회 모임이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해했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산업 현장에서 나의 삶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는가? 이것이 한 주일에 분명히 한 장면, 두 장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너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수단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될 이유가 그렇게 못 느끼실 거예요.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실제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전달할까?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는 것이 발견됩니다. 막 특별한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막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이 분명히 확정이 됩니다. 이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이 없이 살면 그냥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가고 또 안 좋다고 하면 다 안 좋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죠. 그때 그 제목을 붙잡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방향과 내용을 확정해 주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을 말씀할 때 본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본문 중에 또는 말씀 중에 내게 붙잡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 네 가지 축복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여러 번 생각하면 더 좋고요. 정시기도 때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삶 속에서 그냥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특별한 훈련,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기도 방법, 특별한 응답을 찾으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갈수록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루의 삶을 사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좁혀져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발견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사는 방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그 부분도 그냥 복음의 뿌리, 뭐 복음 집중 이런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개팍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거든요. 근데 조금 시도하다 말고 그것도 막 새벽 기도 막
작정하고 하든지, 아니면 막 성경을 막 몇 독 하려고 막 하든지, 1년에 1독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막 집회에 막 참석해서 막 메시지를 듣든지, 막 무슨 중직자 훈련, 막 신학원 훈련, 막 이런 훈련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막 그 아이를 막 등록해가지고 막 훈련을 받든지. 근데 얼마 못 가요. 왜 안 되냐면 어렵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단기간에 잠깐 뭔가 도전할 때 하는 거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나를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것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제목과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일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확정을 해주시죠. 저는 이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정치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뭐 음담패설 얘기하고 그냥 세상 얘기하면 굳이 나와 같이 어떤 만남과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직의 응답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오직의 응답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어디에? 하루의 삶을 허비시켜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경쟁 상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 아무도 안 오는 그 현장과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24시간 1년 내내 그 오직의 방향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방법으로 바뀝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방법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와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어려움이 내가 와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랬죠? 평상시에는 24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게 오면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24시간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은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정말 막막했죠. 전등에 불 켜는 것도 좀 마음이 쓰일 정도로 어떻게 살지?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단으로 교회를 옮긴다? 이건 상상도 못한 제 미래였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지금 우리 동북교회 가장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9시에 구시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동나무 이렇게 쳐주시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눈물만 흘리고 말이지.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한 3년 가까이를 기도한 것 같아요. 사역일 뭐 다 수도를 했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전문 현장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제게 확정이 됐고 그 확정해 주신 그때부터 약 3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한순간도 이게 포기되지 않고 점점점 더 분명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목회자는 목회를 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목회자의 본분이죠. 근데 그 방향이 아닌 현장에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다니까요. 이거 참 제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도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속에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요.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고 대단히 발이 넓고 많은 막 문들이 열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한계에 와 있거나 어려움이 와 있거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 놓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게 임한 이 유일한 응답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쉽겠구나. 본인들 스스로 기도하고 있지만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 이 확신이 거의 없어요. 특히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돈의 논리, 어떤 산업 현장에 뒤처져 있는 그런 논리, 뭔가 이렇게 운이 열리거나 막 사업의 기회가 오거나 누가 막 전폭적으로 밀어주거나 막 이런 거기에 더 많이 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 역사하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그 축복 속에 은밀이 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여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일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 제자는 산업 현장에서 경쟁하거나 싸워서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응답도 무응답도 상관없을 만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은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려져야 가능하거든요. 그 제시를 제가 서론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산업인은 그 뿌리가 달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되어도 정말 절박해져도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은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 보시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격스럽고 기대감이 넘쳐서. 그래서 우리를 적어놓으세요.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남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 복음의 영광이 전달될 남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고 또 세계복음할 제자를 남길 자로 어디에 부르셨다고요? 저는 목회선상에,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집어내신 거예요. 구별해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원리가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무서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우상을 금지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금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굉장히 큰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게 되어 있죠.
만약에 학생들이 먹이는 학교 음식의 재료들이 잘못된다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잠깐 비가 올 때 폐수를 막 공장에 버려가지고 막 강이 오염되고 고기들이 다 죽으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금하셨을까? 이것을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합니다. 국가적인 아젠다와 사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몰두하도록 뭔가 편향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투자는 여성분들이 돌멩이 던지는 거거든요. 질투할 때. 젊은 여러분들은 나만 유별나게 사랑해달라고 하죠. 또 중년 여성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막 질투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할머니 되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찌됐건 다 귀찮으니까 재산 남은 거 다 내게로 돌려라. 그런다고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질투한답니다. 돌멩이 던진대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질투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상을 금지하느냐?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할 때 사단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른 것을 더 마음을 담고 그것을 쫓아가는 상황이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안 보여요.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사를 창대한다. 일제시대 때. 이게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죠. 그죠? 그래서 막 중국도 막 침공하고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신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거기에 신사를 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 우리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타협했다니까요. 여암뚜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당시 과거의 로마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 제우스 신당이죠. 지금도 막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고대운동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상신경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능부간대사 신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 나라들은 다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절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죽은 영웅들을 그 패를 그 영웅들이 와서 나라와 우리를 보호한다고 여기고 신사의 공물을 갖다 바치고 참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망령을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녀들, 귀신의 세력들은 정사와 권세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시대와 세상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위축되지 않아요. 그게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이루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옳아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의 방법으로, 유일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볼펜에다가 소원을 적어놓고요. 종이에다 적어놓고 그 종이와 볼펜을 두고 일주일 동안에 매일 1000번씩 한번 절해보세요. 그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왜죠?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대상, 집중하는 신념, 집중하는 사상에 초월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인들, 지식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의가 인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기준이 될 때만 역사하는 축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필요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 바라봐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육신의 조건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사단이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신뢰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돈도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심각하게 쫓아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의 자녀들 불행합니다. 거의. 편리하면 누리겠죠. 막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쓰기도 하겠지만은 비교적 그 사람들의 자녀들의 삶은 심각한 재앙이 임합니다. 나중에 형제들끼리 아마 원수처럼 지낼 가능성도 많고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면, 마음을 섬기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산불 난 거 이제 다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아마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한 심정으로 했든지 아마 담뱃불을 버렸든지 그게 이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그 사고 일으킨 사람, 그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 지른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배경,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대형 사건도 일으키는 것이 거의 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의 후대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로 뻗어들어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도 이 귀신의 세력도 진화해서 이제는 아예 종교의 형태를 띠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틀렸다 이러면서 문화의 흐름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배경으로, 사회적 시스템으로, 그리고 뭔가 영적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운동이나 생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종교적 행성론보다 이게 더 훨씬 무서운 겁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여성들,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거의 다 결혼 생각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투자한 인생의 20대를 20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밥하고 빨래하는데 내가 희생하느냐, 나 이거 있을 수 없다. 그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덧붙이겠던 것 같은데요. 어떤 여성분들은 이 임기 동안에 아이 낳지 말자 막 이런 여성들도 있던데 이해만 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공부해가지고 왜 후대들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다 희생해야 되느냐. 나는 소중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에도 말아요. 돈 10만 원 더 주면 바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보험이 되는 그 기간까지만 일하고 금방 사표 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인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빼먹을 건 다 빼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육아의식,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그게 사실은 기본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과 같은 문제가 돼버리니까 개인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사회는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큰 두 번째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선교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사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물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짐승을 섬기거나 돌을 섬기거나 물건을 섬기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사상을 섬기거나 시스템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내 산업 현장에서 나름대로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이 사실들이 발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왜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것은 다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가 만물 중에 하나를 신의 영역인 것처럼 마음을 담고 인생을 담고 섬기면 완전히 사단의 세력에게 재앙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만물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거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소가 신의 반열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못 잡아먹습니다. 앞에 굶어 죽어도 말이죠. 소들이 와서 다 뜯어먹죠. 막 농사 지은 거. 죽어서 뭐가 된다. 이런 윤회 세상 속에 있는 불교 속에서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거의 죽어서 최고로 잘 되는 게 뭐 개가 되는 거래요. 태국 가보면 온 동네가 개판입니다. 절에 가보면 개 몇십 마리가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 누워 있어요. 그런 나라들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태국에 가보면 자가용 몰고 다니는 여성은 10중 팔고 그냥 몸을 파는 여성들이래요. 그들 말고는 그렇게 부를 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이 극심하고 재앙이 임한 현장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을 못 먹으면 배고프니까 손가락을 빨거나 물건을 집어서 빨거나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음식을 주거나 설탕물을 먹이면 죽죠. 아주 갓난아기는. 인간이 태어나면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듯이 어미의 젖을 못 먹는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빨거나 다른 것을 찾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만족이 오는데 못 만나니까 엉뚱한 것을 집중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우상숭배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도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종교의 형태 속에 있는 거죠. 복음 가진 교회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세상에 형성되어져 있는 좋은 것들, 아주 즐거움을 주는 것들, 굉장히 행복의 조건을 주는 것들, 뭐 그렇게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보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틀림없이 사단과 귀신의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오고 가정과 현장에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이게 전 세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섬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두고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세 번째로 오늘 중요한 문제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전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단순하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디에 적용돼서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세상이 전부였던 그 배경, 애굽 우상 사상,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죠.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기들은 초라한데 주변의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 형성된 그 우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청동기 문명에 철기 문명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배경이 되게 대단한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0.1을 말씀하신 것이죠. 평신도 한 사람이, 산업 현장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면 모든 부분에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치관에 인생을 쏟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전혀 몰라요. 왜 시달리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 돈과 경제활동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성도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제사도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TV에 나오는 막 전생을 보여주는 그런 윤회설은 거의 다 속이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전생에 들어가서 뭐 사건과 막 일들을 막 그거 있었는데 하고 알아맞히는 것은 전부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건데 마치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음성, 할아버지 할머니의 음성으로 막 흉내내는 거거든요. 영매들이. 점쟁이가 막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은 전부 귀신의 역사인데 모르는 거죠. 죽은 사람이 막 꿈에 나타난다?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절대로 속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사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불효입니다. 귀신이 저 여러분의 부모 흉내를 내다가 입맛에 맞으면 잘해주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건드리는 게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부모님들은 예수 믿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하실 것이고요. 또 살아생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배경에 있는 부모님들은 안타깝게 자녀들을 향해서 소원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제사 문화를 못해서 난리라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죠. 전생에나 이것도 전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장난입니다.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재수 없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장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못 속입니다.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으로 속이는 귀신의 세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겠죠. 명절 때마다 섬기라, 범사에 섬기라, 쉬지 말고 항상 섬기라 했을 겁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부모인 것처럼 흉내내고 전생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이렇게 악랄하게 속이는 겁니다.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사내오리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끝난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 세계는 세상 배경 속에 배후에 역사하는 이 영적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절대로 하지 마라.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 저 여러분, 이 눈만 띄어지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사 지내본 적도 없고요. 추도 예배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왔냐? 아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올까요?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모르니까.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완전히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추도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가서 갔는데 먹이 말리고 성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이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걸 드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귀신을 못 섬겨서 섭섭해하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끝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제사도 안 지내고 추도예배도 안 지내도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새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불안해서 교회도 못 온다니까요. 막 부모님이 막 와서 해코지 할까 봐 조상심이 와가지고. 종교인들이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제사를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거의 그래요. 아니,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이 돈이 많으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없으면 은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조각해서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못 써 있으니까 넘어질까봐 모질이 박아놓고 받침대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도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복달락을 절하는데 문제는 와의 응답이. 왜 그렇죠? 귀신의 역사니까. 이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장난이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사람이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본.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면 심각한 겁니다. 대만은 일본만큼 심각하죠. 그래서 이 후대들, 이 나라들의 후대들을 보면 거의 정신 문제를 넘어서 영적 문제가 덮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온 이상으로 가득한 태국, 마찬가지죠. 몽골 같은 데는 뭐 4억 귀신인가? 이거를 신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도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막 좋은 거 다니지 말고 재앙이 임한 마음 힘들어도 한번 가봐야 돼요. 저는 홍콩에 어디죠? 상해 갔을 때 상해 막 그 동방명주나 탑 있는 데도 가봤지만 그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에 요만한 공간에 한 15가구가 사는 막 원주민들이 그렇게 바로 옆에 갇혀서 지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못 오도록 아래 빈민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공동 함양실 하나에 조그마한 하나에 30가구가 써요. 막 악취도 심하고요. 그 바로 옆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호텔도 어마어마하게 놓고 막 굉장히 막 선진국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는 현장도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선교의 이유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산업인 한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오직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저주의 배경, 우상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고 똑같은 산업의 방향만 갖고 있다면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오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어떤 문제가 오죠? 의술로 해결 안 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병이 나오고요. 죽는 병은 아닌데 그런 특정한 질병에 계속 평생 동안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상하게 문명과 개인을 위한 시간과 열정은 쏟아붓고 있는데도 정신 문제는 더 커지고 있고 참 무섭죠.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21세기에 주권국가를 막 폭탄으로 막 탱크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관여 안 해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올까봐. 정말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유럽 국가나 이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도 군대 증강, 군비 증강, 핵폭탄까지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받고 있거든요. 도와줄 줄 알고 핵 포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3차가 먼저서 본인들에도 피해올까 봐. 야, 참 저는 이거 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되겠구나. 정말 우크라이나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그 인접 국가로 피신했던 소식은 들었는데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다시 한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꼭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요. 저는 매일 그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든 안 되든 매일같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저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변화시키고요. 현장도 산업 현장도 변화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전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밖에 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또는 말하는 그 상대방에게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뭔지 오직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의 방향이 뭔가, 이 산업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 미래의 방향이 분명히 알게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 제자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라는 단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지?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생각만 해도 돼요. 바쁜데 막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말씀심부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삶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고 제가 사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이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현장은 흑암 세력의 선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장은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축복이 임하게 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의 사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는 선교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2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산업 현장에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직의 응답의 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고 또 이 복음의 축복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그 응답의 방향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또 일평생 동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